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내 인생의 주인이 내가 아니라 언제나 하나님 아버지 예수 그리스도 성령 하나님의 말씀과 그 지혜인 줄 믿습니다. 우리가 먼저 말씀 앞에 내 마음의 문을 열기를 소원합니다. 그 말씀은 우리에게 치료제가 되며 또 우리에게 인생을 살 표대가 되는 줄 믿습니다. 말씀이 내 귀에 들리게 하시고 또 내 마음판에 심겨지게 하셔서 그 말씀에 순종하며 걸어갈 때 성령 충만함으로 성령의 열매 맺으며 걸어가는 귀한 날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무더운 여름 사랑하는 기도 용사들의 건강을 지켜주시고 무엇보다 그들이 기도할 때 나의 이익이 아니라 누군가를 위하여, 이 나라를 위하여, 교회를 위하여 기도할 때에 하나님께서 그 기도 가운데 불쌍히 여겨주시고 반드시 우리의 작은 신음에도 주님이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여름의 모든 사역 가운데 주의 은혜 베풀어 주시고 이미 준비할 때부터 하나님께 기도함으로 말미암아 기쁨과 감사가 넘치는 성경학교 수련회 될 수 있도록 섬기는 교사들과 모든 교육자들에게 성령 충만한 은혜를 부어 주시옵소서. 오늘도 말씀하실 또 함께 하신 그 주님께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찬송가 10장입니다. 찬송가 우리 10장 전능왕 오셔서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전능왕 오셔서 주 이름 찬송케 하옵소서. 영광과 권능의 성부여 오셔서 우리를 다스려 주옵소서. 강생한 성자여 오셔서 기도를 들으소서. 택하신 백성들 복 내려주시고 거룩한 마음을 주옵소서. 위로의 주 성령 오셔서 큰 증거 주옵소서. 전능한 주시여 각 사람 맘에서 떠나지 마시고 계십소서. 성삼위일체께 한없는 찬송을 드립니다. 존귀한 주님을 영광주 배웠고 영원히 모시게 하옵소서. 아멘. 하나님의 말씀은 시편 107편입니다. 구약 성경 우리 시편 107편 1절부터 22절 말씀을 우리 한 절씩 읽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 여호와의 성량을 받은 자들이 같이 말할지어다. 여호와께서 대적의 손에서 그들을 속량하사 동서남북 각 지방에서부터 모으셨도다. 그들이 광야 사막 길에서 방황하며 거주할 성읍을 찾지 못하고 줄이고 목이 말라 그들의 영혼이 그들 안에서 피곤하였도다.
이에 그들이 근심 중에 여호와께 부르짖음에 그들의 고통에서 건지시고 또 바른 길로 인도하사 거주할 성읍에 이르게 하셨도다. 여호와의 인자하심과 인생에게 행하신 기적으로 말미암아 그를 찬송할지로다. 그가 사모하는 영혼에게 만족을 주시며 줄인 영혼에게 좋은 것으로 채워 주심이로다. 사람이 흑암과 사망의 그늘에 앉으며 공고와 쇠사슬에 매임은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며 지존자의 뜻을 멸시함이라. 그러므로 그가 고통을 주어 그들의 마음을 겸손하게 하셨으니 그들이 엎드러져도 돕는 자가 없었도다. 이에 그들이 그 환난 중에 여호와께 부르짖음에 그들의 고통에서 구원하시되 흑암과 사망의 그늘에서 인도하여 내시고 그들의 얽어맨 줄을 끊으셨도다. 여호와의 인자하심과 인생에 행하신 기적으로 말미암아 그를 찬송할지로다. 그가 논문을 깨뜨리시며 새 빗장을 꺾으셨음이로다. 미련한 자들은 그들의 죄악의 길을 따르고 그들의 악을 범하기 때문에 고난을 받아 그들은 그들의 모든 음식물을 싫어하게 되어 사망의 문에 이르렀도다. 이에 그들이 그들의 고통 때문에 여호와께 부르짖음에 그가 그들의 고통에서 그들을 구원하시되 그가 그의 말씀을 보내어 그들을 고치시고 위험한 지경에서 건지시는 도다. 여호와의 인자하심과 인생에게 행하신 기적으로 말미암아 그를 찬송할지로다. 감사제를 드리며 노래하여 그가 행하신 일을 선포할지로다. 아멘. 오늘 말씀의 배경은 70년간 바벨론 포로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끌려갔습니다. 끌려갔는데 그들이 귀환했잖아요. 귀환했는데 막상 귀환해 보니까 성전은 그대로 무너져 있고 뭘 할지 모르겠는 거예요. 그래서 흩어지잖아요. 그때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는 시편이 바로 오늘 107편입니다. 총 시편은 150편까지 있지요. 총 5권으로 나누어져 있습니다. 그러면서 어떤 이들은 시편이 5권으로 나누어진 것은 모세오경,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와 같다라고 말하는 이도 있습니다. 그렇게 신학자의 주장에 있어 따른다면 오늘 107편부터 150편까지는 신명기에 해당되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신명기 잘 아시지요? 신명기는 하나님의 말씀의 반복입니다. 반복하여 들으라, 쉐마 들으라. 그러면서 그 마음으로 주님이 오늘 그 배경을 가지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1절입니다.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잊지 마셔야 됩니다. 자꾸 내 인생 가운데 70년 포로 생활, 이제 돌아왔어. 여기에 우리의 신앙의 초점이 있는 게 아니라 내가 포로 생활에 있든 내가 돌아왔든 제일 중요한 건 뭐예요? 그는 선하시다. 그는 선하시다.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자꾸 우리는요, 내 상황과 내 환경과 내 감정과 내 느낌에 꼭 집중하려고 그래요. 그래서 오늘 내가 교회에 왔지만 뭐예요? 내 마음이, 내 생각이 어디로 가나 자꾸 거기에 관심을 가져요. 물론 우리의 한계지요. 하지만 더 중요한 건 뭐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선하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인자하시다. 그 하나님은 영원하시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성품을 알아야지 자꾸 내 성품을 가지고 살아가려고 하지 마십시오. 내 성품은 죄인입니다. 용서받은 죄인이에요. 용서받은 의인이에요. 그래서 내 컨디션과 내 느낌과 내 감정에 먹이를 주지 마시고, 이런 말씀 얼마나 좋아요. 그래서 여러분이 말씀을 듣고 기도하는 이유가 뭐예요? 기도하면 갑자기 내 상황, 내가 포로 생활 가운데 있는데, 내가 돌아왔는데 뭐하지? 다 무너져 있는데, 그러면서 내 감정과 내 느낌이면 내 신앙생활이 흔들려요. 갈 바를 알지 못해요. 뭐하지? 어떡하지? 오늘 뭐하지? 오늘 어떡하지? 늘 이 생각이에요. 근데 뭘 하지, 뭘 어떡하지가 중요한 게 아니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뭐예요? 선하시며 인자하시며 영원함이로다. 이게 우리의 기도의 근거가 되는 거죠. 기도의 근거. 2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여호와의 속량을 받은 자들은 이같이 말할지어다. 속량이 뭐예요? 십자가 은혜잖아요. 그러니까 속량이 값을 치렀다는 것입니다. 너의 죄에 대해서 내가 값을 치렀다. 너는 더 이상 죄에 대해서 뭐예요? 묶이지 마라.
내가 이미 십자가에서 값을 치른 게 속량이다. 속량이다. 근데 이걸 말하래요. 이걸. 근데 우리는 어제 하루 뭘 많이 말했습니까? 자꾸 내 느낌, 내 상황, 내 감정 이런 거 말 많이 하잖아요. 근데 우리가 정말 하나님 앞에 십자가 사랑 안에 가져가면 그 사람의 말을 잘 들어보십시오. 어떤 말을 많이 하는지, 어떤 말을 많이 하는지. 그래도 하나님은 선하시고, 그래도 하나님은 인자하시고, 그래도 하나님은 영원하시다. 이런 말들. 왜? 십자가 은혜로 내 죄를 사했기 때문에, 그분이 부활하셨기 때문에. 그러니까 신앙생활은 이런 말들, 이런 간증이 내 안에 나타나는 거죠. 내 안에 나타나는 것. 그러면서 그 말을 하는데, 자, 2절 하반절 계속됩니다. 여호와께서 대적의 손에서 그들을 속량하사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무엇을 말해라? 십자가 은혜를 말해라. 십자가 은혜. 얼마나 주님이 죽기까지 널 사랑하는지, 얼마나 주님이 그 죽음을 통해서 너가 그렇게 빠지는 죄에 대해서 자유하게 하셨는지, 자유하게 하셨는지. 그래서 어떤 이는 이렇게 말합니다. 신앙생활 하면 할수록 자유하대요. 여러분, 자유한다는 것은 방종한다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민주주의 국가도요, 내가 마음대로 할 수 있는 어떠한 법적 안에서의 자유를 주지 않습니까? 그 자유를 주었다 해서 그 나라가 성숙하지 못하면 나라가 엉망이에요. 근데 그 나라가 성숙하다는 건 뭐예요? 법을 지키고 남을 배려하고 사랑하고, 이게 바로 자유 아닙니까? 그러니까 진정한 하나님의 구원받은 백성들은 여전히 죄 가운데 있지만 자유하다는 건 뭐예요? 내가 죄에서 자유하다 이 말도 있지만 뭐예요? 더 이상 내가 죄를 짓지 않는다. 왜? 그로부터 죄를 이기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시니까 내가 죄로부터 자유해지는 거예요. 그 죄에 대해서 우리가 죄 지으면 그냥 안 지은 것처럼 살아가면 돼. 자꾸 왜 이런 뻔뻔한 것만 생각하세요? 뻔뻔한 게 아니라 여전히 죄가 있지만 내가 그걸 이긴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죄를 넘어갈 수 있다는 거죠. 유월절 사건이 뭐예요? 장자가 다 죽는데 문설주에 피 바른 곳, 보혈의 피가 있는 예수 그리스도가 있는 그 집은 패스오버, 유월절이 넘어가는 거 아닙니까? 넘어가는 거예요. 그게 우연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이게 한 번이라 불안하십니까? 아니요.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 은혜는 영원하대요. 영원성을 얘기하잖아요. 우리는 그걸 믿고 여전히 내 상황이 어떨지라도 그분이 선하신 거예요. 왜 자꾸 내가 선하려고 그래요? 내가 선하려고 하니까 문제예요. 내가 선하게 보이려고, 내가 선하게 말하려고, 내가 선하게 행동하려고, 이게 문제지요. 이게 바리새인 아닙니까? 괜찮아요. 선하지 않아도 하나님의 일을 하는 거고, 내가 무언가 말이 그렇고 행동이 그렇고 삶이 그래도 내가 주님 앞에 있는 이유는 내가 선하기 때문이 아니라, 내가 영원하기 때문이 아니라 그 십자가 사랑이 영원하기 때문에. 그래서 그 은혜 가운데 오늘도 나와서 주님 붙들고 기도하는 거예요. 이게 주님이 원하시는 그들의 삶의 모습이라는 거죠. 삶의 모습. 그래서 우리는 여전히 내 안에 부족하고 연약하지만 십자가 사랑을 얘기하세요. 하나님은 은혜를 얘기하시고 부활을 얘기하시고, 정말 상황은 죽을 것 같지만 부활할 거잖아요. 우리는 결론을 알고 사는 인생이잖아요. 결론을 알고 사는 인생인데 뭐 끼껴야 죽기밖에 더 하겠냐고. 그러면 죽으면 부활할 거라고. 이렇게 좀 당당하게 선포하면서 주님 앞에 걸어가는 거죠. 걸어가는 거. 그게 교만이 아니라 십자가 은혜 가운데, 십자가 은혜 가운데. 그래서 이 같은 것들을 말할지어다. 예쁜 말 하려고 노력하지도 마세요. 뭐 고상한 말 하려고 노력도 하지 마시고 그냥 십자가 은혜 아래서 하나님 선하심과 영원하심과 인자하심, 주님이 나를 죄 가운데 십자가 은혜로 속량하셨다, 이것만 붙잡고 살아가셔서 말하라니까요. 그러면 내 입술이 바뀌죠. 내 고백이 바뀌죠. 사람을 보는 관점이 변화되죠. 자, 4절에 보세요. 그들이 광야 사막길에서 방황하며 거주할 성읍을 찾지 못하고, 네 가지의 상황이 내일까지 나와요. 네 가지의 상황. 그들이 포로로 돌아와서 첫 번째 상황이 뭐예요? 광야 사막길에서 방황하며. 우리 이런 적 많잖아요. 광야에 내던지는 사건. 그래서 내가 어디로 갈지, 무엇을 해야 될지, 이 방황하는 일들 많잖아요. 거주할 성읍을 찾지 못했다는 건 뭐예요? 안정된 곳이 없다는 거예요. 나이 50 중반이면 안정될 줄 알았거든요. 근데 여전히 안정되지가 않아요.
보면요. 여전히 우리가 이런 인생을 산다라는 거죠. 5절에 보세요. 줄이고 목이 말라 그들의 영혼이 그들 안에서 피곤하였도다. 왜요? 내가 무엇을 선택할지 무엇을 위해 걸어갈지 내 인생의 목표가 없는 것처럼 그냥 방향 없이 살아가는 것처럼 살아가니까 인생이 피곤한 거예요. 인생이 너무 피곤한 거죠. 그러나 보세요. 6절 이에 그들이 근심 중에 뭐 했다고요? 여호와께 부르짖으매. 이 질문, 이 고통의 상황은 네 가지가 다 다르거든요. 근데 행동은 똑같아요. 여호와께 부르짖으매. 여호와께 부르짖으매. 여호와께 부르짖으매. 그러면서 뭐라고 부르짖어요? 그들의 고통에서 뭐예요? 건지시고. 이거 믿으셔야 돼요. 여호와께 부르짖을 때 하나님께서 내 고통 가운데 건지신다는 그 믿음, 내가 예뻐서가 아니라 십자가 사랑 안에서 이미 행하신 일을 지금도 행하신다는 그 믿음. 7절에 보세요. 또 바른 길로 인도하사 거주할 성읍에 이르게 하셨다다. 갈 바를 알지 못하는 광야였잖아요. 근데 바른 길을 인도하신대요. 어떻게 해요? 부르짖어 기도할 때. 부르짖어 기도할 때 내가 바른 길을 보여줄게. 너 이 길 따라오면 안 되겠니? 너 이 길 가면 안 되겠니? 세상이 미련하다라고 말하고 세상이 아무 가치 없다고 말하지만 내가 너를 핏값으로 사신 그 십자가의 좁은 길 너 따라오면 안 되겠니? 우리에게 기도할 때마다 바른 길, 말씀 읽을 때마다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발의 빛이라고 하잖아요. 말씀 붙들고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바른 길을 알려주신다니까요. 내 생각 가운데 내 마음 가운데 주세요. 그러면서 거주할 성읍에 이르게 하신대요. 아니 나는 거주할 곳이 없다라고 안정되지 못했는데 부르짖어 기도하니까 안정될 집을 주신대요. 집을. 여러분 우리가 여행을 아무리 좋아해도 여행 갔다 오면 집에 돌아오면 어때요? 야 집이 최고네. 그런 말 많이 하잖아요. 왜요? 내 집은 안정이 되거든요. 여행은 매우 떠나야 되고 또 내일 또 여기를 가야 되고 늘 짐을 싸고 늘 가야 되는 곳이잖아요. 근데 집은 뭐예요? 내가 짐을 풀고 거기에 있는 곳. 그러면 우리가 거주할 집은 어디예요? 저 천국이잖아요. 자꾸 착각하는 게 이 땅이라고 생각하니까 자꾸 여기서 거주하려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뭐예요? 피곤하죠. 이 땅의 삶의 전부라고 생각, 여기에 목숨 걸고 사니까 너무너무 피곤한 거예요. 여러분 그 피곤과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방황하는 이유가 이 땅에서 영원히 산다라고 착각하기 때문이죠. 우리는 저 천국에 사는 거예요. 그래서 이 땅을 사는 나그네예요. 그러니까 나그네니까 대충 삽니까? 나그네니까 대강 설렁설렁 삽니까? 아니요. 나그네니까 얼마 안 된 인생 하나님의 사명을 위해 최고로 사는 거죠. 그 주님 붙들고 하나님 사명 이루기 위해서 오늘도 시간 아껴가면서 오늘도 물질 아껴가면서 하나님 나라로 흘려보내면서 살아가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게 성도의 모습이죠. 성도의 모습. 8절에 보세요. 여호와의 인자하심과 인생에 행하신 기적으로 말미암아 그를 찬송할지로다. 기적이 뭐래요? 인자하심이래요. 기적이 나의 기도 제목의 응답도 기적이지만 하나님의 인자하심, 그 하나님의 사랑을 알고 헤세드의 은혜를 아는 것, 이게 기적 중에 기적이래요. 그럼 여러분 인생 가운데 가장 기적같이 응답받은 게 뭐예요? 내가 예수님 믿는 거예요. 이게 기적이에요. 왜요? 내가 물질 앞에서 얼마나 약한지, 내가 건강 앞에서 얼마나 걱정이 많은지, 내가 이 세상을 얼마나 사랑하는지를 내가 알거든요. 근데 내가 예수님을 믿어버려. 근데 내가 예수님을 그때마다 선포해버려. 이게 기적 중에 기적이라는 거죠. 이게 놀라운 기적이에요. 놀라운 기적. 9절에 보세요. 그가 사모하는 영혼에게 만족을 주시며 줄인 영혼에게 좋은 곳으로 채워주심이로다. 부르짖어 기도할 때 여러분 가장 좋은 것, 가장 선한 것 주신대요. 여러분 그래서 내게 주신 거에 있어서 여러분이 불만하지 않는 이유는, 불평하지 않는 이유는 내가 최고의 남편으로, 최고의 아내로, 최고의 자녀로, 최고의 교회로, 최고의 다락방 순원으로 서로 알고 살아가는 이유가 뭐예요? 하나님께서 내게 만족을 주시거든요. 만족을 주세요. 우린 자꾸 세상적인 기대를 하니까 만족하지 못하는 거죠. 그러니까 세상적인 기대를 한다는 건 뭐예요? 내가 중심이 되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사르트르가, 철학자가 그런 얘기 했잖아요. 그 철학자가 실존이 먼저다. 본질은 필요 없다.
실존이 뭐예요? 나예요, 나. 내가 최고지. 본질은 필요 없대요. 본질은 누구예요? 하나님이거든요. 그러니까 실존이 전부지 본질은 필요 없다라고 철학자들은 얘기하거든요. 근데 우리는 그게 아니잖아요. 내가 아무리 있어도 내 인생 가운데 내가 주인이라고 살아가도 내 인생은 피곤하거든요. 내 인생은 알거든요. 내가 주인 되어 살아보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기서 말하는 만족과 채워주심은요, 내가 주인 될 때 느낄 수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인 되실 때 만족할 수 있고 채워주는 은혜를 알아요. 하나님이 주인이실 때. 10절에 보세요. 사람이 흑암과 사망의 그늘에 앉으며 곤고한 쇠사슬에 매인다. 두 번째, 첫 번째는 광야라면 두 번째는 감옥에 매이는 거죠. 감옥에 매이는 거예요. 쇠사슬에 매여 있다. 여러분, 무언가에 묶여 있지 않습니까? 말씀을 들어도, 기도를 해도, 예배를 드려도, 교회에 나와도 뭔가 자꾸 묶여 있어요. 그럼 묶여 있는 것들이 있다고요. 묶여 있는 것들. 자, 어떻게 하래요? 11절.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며 지존자의 뜻을 멸시함이라. 왜 그들이 거기에 묶여 있어요? 말씀을 멸시한대요. 말씀을 듣긴 들어도 그 말씀이 내 마음판에 없는 거예요. 내 생각이 없는 거죠. 길가에 떨어진 말씀, 가시밭에 떨어진 말씀, 돌밭에 떨어진 말씀으로 여기는 거죠. 아무리 말씀을 듣고 아무리 말씀을 내 마음판에 새겨도 새가 와서 먹어버리고, 돌이 있어서 뿌리를 내리지도 못하고, 가시나무, 여러 가지 모든 것들이 말씀을 받았는데 찌르고 하니까 말씀이 내 안에 자라나지 않는 것. 여러분, 모든 문제는요, 말씀이 내 안에 자라지 않기 때문이에요. 모든 문제는 말씀이 내 깊은 뿌리를 내리지 않기 때문이에요. 말씀을 너희들이 멸시한다라고 말하잖아요. 12절. 그러므로 그가 고통을 주어 그들의 마음을 겸손하게 하셨으니 그들이 엎드러져도 돕는 자가 없었도다. 겸손하게 하신대요. 여러분, 이게 감사한 게 뭐냐면, 나는 말씀을 들어도 길가, 돌밭, 가시밭, 그 길가, 옥토밭이 아닌 것 같은데 주님 뭐라고 말하세요? 마음을 겸손하게 할 때래요. 여러분, 말씀이 안 들리고요, 기도가 안 될 때 더 겸손하게 주님께 부르짖어야죠. 눈만 감으면 막 하나님의 환상이 보이고, 막 눈만 감으면 기도가 막 터져버리고, 막 눈만 감고 기도하면 내 가정의 모든 일이 해결되고. 여러분, 그건 위험한 거예요. 기도가 우상이 될 수 있어요. 기도만 해봐 다 된다? 이게 우상이 돼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가 다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살아계신 거예요. 하나님이 살아계신 거. 13절에 보세요. 이에 그들이 그 환난 중에 여호와께 또 뭐예요? 그 감옥에서 부르짖는데요. 부르짖는 거. 그들의 고통에서 구원하신다. 흑암과 사망의 그늘에서 인도하신다. 얽어맨 줄을 끊으신다. 세상은 자꾸 무언가 우리를 올가매려고 그래요. 너의 집으로, 너의 차로, 너의 직장으로, 너의 건강으로, 너의 생각으로 자꾸 그걸로 우리를 정죄하려고 하죠. 세상은. 너 그거밖에 안 되잖아. 정죄하려고 하죠. 근데 주님은 뭐예요? 그거 끊어버리신대요. 말씀이 그거 끊어버린대요. 여호와의 인자하심과 인생 행하신 기적으로 말미암아 그를 찬송할지라. 뭘 찬송하고 기적이래요? 다시 1절로 돌아가래요. 감옥을 묵상하지 말고 그는 선하시고 그는 영원하시고 그는 인자하시다. 그거 돌아가래요, 그쪽으로. 16절 보세요. 그가 논문을 깨뜨리시며 쇠 빗장을 꺾으셨습니다. 우리 앞에 논문이 있고 쇠 빗장이 있으면 어때요? 이거 절대 끊지 못해. 야, 난 이렇게 인생 살다 죽는구나. 나는 그렇게 사는데 주님은 말씀 안에, 기도 안에 부르짖고 그냥 끊어버린대요. 그거 끊어버린대요, 주님이. 말씀과 기도 안에서. 11절 보세요. 병듦에 나옵니다. 미련한 자들은 그들의 죄악의 길을 따르고 그들의 악을 범하기 때문에 고난을 받아. 그들은 그들의 모든 음식물을, 병드니까 뭐예요? 음식물 싫어해요. 먹지도 못해요. 마시지도 못해요. 사망의 문에 이르렀도다. 이에 그들이 그들의 고통 때문에 여호와께 뭐 했다고요? 부르짖으매. 병들어도 1절을 기억하여 하나님 앞에 부르짖으매. 그들의 고통에서 그들을 구원하시되 그가 그의 말씀을 보내어 그들을 고치시고. 뭘 보냈다고요? 말씀을 보내요. 그러니까 여러분, 어떤 환경, 내가 광야에 있던, 내가 감옥에 있던, 내가 병들었던, 말씀이 내 안에 보내져야 돼요. 그는 선하시며 그는 인자하시며 그는 영원하시다. 시편 23편 1절만 붙들어도 여호와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다.
근데 내게 부족함이 없는 게 뭐냐? 2절에 보니까 푸른 초장. 우리는 푸른 초장만 부족함이 없다라고 생각하죠. 근데 3절은 뭐예요?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도 간다라는 거예요. 그래도 나는 부족함이 없대요. 왜요? 6절이 있기 때문에, 내가 여호와의 영원한 집에 살기 때문에, 주님이 내 집을 준비했기 때문에, 이것 때문에 나는 괜찮다. 계속해서 말합니다. 20절, 그가 그의 말씀을 보내어 그들을 고치시고 위험한 지경에서 건지시는도다. 벼랑 끝에 계신 것 같습니까? 아무도 나와 함께 하지 않는 것 같습니까? 불안하십니까? 두려우십니까? 염려되십니까? 주님 말씀하십니다. 위험한 지경에 내가 건진다. 말씀을 펴라. 말씀 붙잡고 선포하며 너 입술로 그 말씀을 해야지, 자꾸 너의 감정과 느낌과 있는 그 말하지 말고 내게 들은 말씀, 내가 오늘 본 말씀, 이 말씀을 선포하라는 거예요. 이 말씀을. 21절 보세요. 여호와의 인자하심과 인생에 행하신 기적으로 말미암아 그를 찬송할지어다. 기적이 뭐예요? 주님의 인자하심, 사랑하심. 그런 죄인된 나를 사랑하시는, 이게 기적 아닙니까? 세상 사람들은 죄인 누가 가까이 하려고 합니까? 냄새 난다고 가까이 하지 않습니다. 무섭다고 가까이 하지 않습니다. 근데 주님의 인자하심, 우리를 가까이 하신대요. 이게 기적이래요. 22절 보세요. 감사제를 드리며 노래하여 그가 행하신 일을 선포할지다. 감사 누가 모르겠습니까? 근데 억지로 됩니까? 여러분, 감사 억지로 안 되더라고요. 누가 감사할 줄 모르냐고요. 감사해라 알아요. 근데 내 상황 가운데 딱 광야 그리고 감옥 이런 병듦을 만나면 감사가 먼저 안 나오는 게 나의 모습이에요. 근데 그때마다 기억하십시오. 감사는 내 의지로 하는 게 아니라, 감사는 내 환경에서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명령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명령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내 자신을 붙들지 않으려면 하나님의 명령대로 살아야 돼요. 그래야 내 자신을 붙들지 않아요. 하나님의 명령. 그래서 사르트르가 얘기했던, 그래야 실존을 붙들지 않고 본질을 붙들 수 있는 거예요. 세상의 철학자들은 자꾸 나를 붙들래요. 나를 위로하래요. 나를 집중하래요. 아니요, 선한 거 하나도 없어요. 오히려 나를 붙들면 교만해져요. 그래서 내가 자꾸 이 교만함을 가지고 상대방을 평가하고 상대방에게 기대하면서, 기대하는 마음이 있으니까 내가 상처받고, 기대하는 마음이 있으니까 내가 화가 나고, 기대하는 마음이 있으니까 다 내 아래로 보이는 거죠. 나만 열심히 하는 것 같고, 나만 기도하는 것 같고, 나만 말씀 보는 것 같고. 천만에요.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이 시간 시편의 말씀을 붙잡고 어떤 상황에 있습니까? 상황은 다르지만 반응은 똑같아요. 부르짖어 기도하는 것입니다. 말씀을 믿고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기도가 막히십니까? 시편을 펴세요. 시편을 펴서 다윗의 찬양, 그 기도를 읽으세요. 그 기도가 내 기도의 고백임을 선포하세요. 우리가 그렇게 기도하는 거예요. 그렇게 찬양하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 안에 하나님의 빛을 보게 하시고, 그래서 어둠이 물러가게 하시고, 내 발에 등이 되어 캄캄한 어둠에 거하는 인생이 아니라 오로지 예수 그리스도 빛이신 그분 말씀 안에 오늘도 걸어가며 어떤 상황에 있을지라도 하나님은 선하시며 인자하시며 영원하시다는, 하나님은 가장 좋은 것을 우리에게 허락하신다는 감사와 믿음으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해달라고 믿음으로 선포하며 기도하시고요. 또 기도할 때 하나님, 여름 사역 가운데 주여 은혜를 부어주십시오. 믿음의 항해를 합니다. 주님, 이 믿음이 진짜 무엇인지 내가 실제가 되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의 실제가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는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준비하는 교사들과 교역자들과 학부모들과 이 모든 이들에게 먼저 믿음을 주시고, 금요일마다 기도할 때마다 주여 기도 가운데 불쌍히 여기셔서 그 기도가 일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기도가 우리 교회를 보호하게 하시고 그 기도가 여름 성경학교와 수련회를 이끌어 가도록 성령님 기도 용사들을
교회를 세워 주시옵소서. 또 기도할 때 이번 한 주간 캄보디아 위해서 기도합니다. 윤 전도사님 캄보 땅을 위해서 불쌍히 여겨달라고 기도해 주시고요. 베네수엘라 정말 지진으로 몇천 명이 목숨을 잃습니다. 주여 불쌍히 여겨주소서. 주여 긍휼히 여겨주소서. 이 땅에 더 이상 하나님의 심판이 아닌 하나님의 은혜로 가득 차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부르짖어 이 나라를, 이 도시를, 아버지 세계 열방을 기도하오니 주여 은혜 베풀어 달라고 여러분이 세계 열방, 이 나라, 이 민족, 이 도시를 위하여 기도해 주시고요. 또 기도할 때 다락방이 방학입니다. 방학이라고 해이지 않게 하시고 날마다 말씀 안에 기도 안에 붙들게 하시고, 순장님은 순원을 위해서, 순원은 순장님을 위해서 함께 중보하며 기도하는 아름다운 교회, 기도가 일하는, 말씀이 일하는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한미옥 성도님의 모든 치료와 모든 과정 가운데 하나님을 만나게 하시고 그 가족들이 하나님은 선하시며 인자하시며 영원하시다는 놀라운 축복을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간절한 마음으로 주여 한번 부르짖고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과 능력을 감사드립니다. 여전히 오늘 나온 나의 모습을 보며